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신앙생활의 원리 9장 기도입니다. 어, 이 신앙생활 원리를 제가 타이핑을 이렇게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 구절들을 이렇게 다 이게 찾아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그 이 제 옷이 아니라 가지고 이 다윗이 그 사울의 옷을 입고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잘 맞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이 벗어 던지고 자기가 잘하는 이 돌팔매를 가지고 싸우는 것을 봅니다. 저도 이게 이 말씀들을 어떻게 또 좋아하고 또 어떻게 이 신앙생활 원리 말씀들을 또 잘 응용하고 표현할까 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먼저 제일 윗부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하여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 없이는 어떠한 부분도 향상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기도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문답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저도 실제 제가 기도를 요즘에 참 이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핑계거리가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영적인 나태, 게으름이라고 생각됩니다. 서대문 교회 기도월고 이렇게 있죠. 5, 6월. 그래서 하도 이제 여기도 제가 기도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는 어제 그저께는 교회에 와가지고 이게 한번 쭉 한번 읽었어요. 읽는데도 한 30분 이상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일단은 시간을 많이 내야 되는구나. 시간을 내지 않고는 기도를 하기가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이 무너진 기도 시간을 조금 더 이렇게 그 확장해 나가야 되겠다. 그것부터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왜 기도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셨다면 우리는 그분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 글을 쓰신 형제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 이제 제목들은 좀 여기 말씀된 대부분 신학을 이제 인용하고 신약적인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오늘도 그렇고 이제 이제 시편 말씀들 묵상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기도가 나오고 하면은 제가 이제 노트에 기록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런 이 본문 내용보다는 제가 시편을 이제 대충 이제 시편 1편부터 시편 그 150 몇 편이죠? 150편입니까? 100 몇 편이죠? 예. 끝까지 한번 쭉 대충 이제 이렇게 그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편이 무엇보다도 그 기도의 책이더라고요. 그 물론 이제 기도를 갖다가 시로 표현한 책이 그 시편이더라고요. 이제 시편에 보면 이제 그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이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의 기도가 145편 이후로 또 감사가 그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할렐루야, 할렐. 그런데 이제 그 주로 이제 다윗이 쓴 글들이 많고 이제 고라 자손들은 보니까 이게 주로 찬송이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쭉 찾아봤어요. 쭉 찾아보니까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기도할 때 뭐 어떤 데는 뭐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시편 22편에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요. 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시여 내 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여 주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여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대부분 이제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 여기 말씀 가운데 거의 대부분 거의가 한 90%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우리는 이제 대부분 주님 이렇게 그 기도하잖아요. 이제 구약의 성도님이신 뭐 다윗과 고라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는 주님 하면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도 아버지도 주님이시고 아들도 주님이신데 또 이제 예수님께 직접 이제 기도할 때도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그 하나님 여호와 주 이렇게 주로 다윗이 이제 그렇게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거는 조금 좀 빈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쭉 이제 그 제가 이제 평소에 이 생각했던 그 말씀도 그렇고 이 잠언서도 보니까 잠언서 8장 이 34절 5절 보니까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라. 또 그 다음에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복음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일단은 눈 뜨면은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눈 뜨자마자 이제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만날 것이라. 그래서 이제 이 기도의 주된 목적은 첫 번째는 이 주님을 이 만나는 시간. 그러니까 이제 그야뭐 경건의 시간하고 기도 시간은 뗄래야 뗄 수가 없겠죠.
대부분 이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 기다리고 또 말씀 가운데 생명을 이제 덧입는 것, 이제 그것이 이제 1차적인 제 기도의 목적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뭐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저는 여기는 이제 그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앞에서는 그걸 좋아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게 이것이 이제 첫째는 하나님과 이제 주와 교제를 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이 복을 또 이렇게 향유하고 또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 나눴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가는 그것이 기도의 목적일 것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제 또 다윗의 심령들이 이게 대부분 이제 다윗 같아요. 다윗.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든지 좀 이 가운데서 환난을 지금 당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참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지금 통과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부르라. 참 감사드리는 것은 뭐 누리호입니까? 누리호를 쏘는데 700km 올라가는데 이제 뭐 지구는 계속 지구에 돌긴 돌면 올라가는데도 이게 뭐 그 하약 75톤, 477, 300톤, 300톤 화약으로 이렇게 써 올렸잖아요. 그리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었죠. 몇 초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근데 우리는 참 이게 감사한 게, 참 우리가 그 누리호하고는 비교 안 되는 그 높은 그 하늘에 계신 주님께 금방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은 금방 응답하셔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거는 뭐 순식간에 휴거도 마찬가지잖아요. 순식간에 잡아채서 이렇게 끌어올리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습니까? 이 뉴턴의 만류 인력의 이 법칙 이것을 갖다가 초월하잖아요. 기도는 이제 그런 어떤 능력이 있죠. 시편 40편 1, 2절에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저도 여기 말씀을 기도한 적이 많아요. 제가 지금 병치레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뭐 10편, 40편, 10편, 뭐 90편인가 이런 제 성경에 이제 많이 써놨어요. 제가 몇 날 며칠 이 기도를 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런 게 제 성경에 막 써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거는 뭐 금방 또 응답하시면은
어떤 거는 이제 뭐 어떤 기도들은 또 오랜 시간이 이제 소요되죠. 하지만 그 제가 옛날에는 저 아플 때 뭐 이제 위에 이제 위궤양이고 또 위에 이제 구멍이 나고 위수술하고 이럴 때는 제가 내 평생에 김치를 먹을 수 있을까? 내 김치 한번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김치를 먹으면은 피가 이제 흐르니까 피가 이제 위에서 이제 피가 나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기도를 언제 했냐면 한 30년 넘게 됐거든요. 그런 기도. 근데 몇 년 후에 이제 그렇게 완전히 또 이렇게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매운 것도 지금 잘 먹거든요. 김치도 지금 굉장히 제가 즐겨 먹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우리가 지금 당장에는 뭐 벼락방망이처럼 그럼 나라 뚝딱, 나라 뚝딱 이렇게 이렇게 빨리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뭐 한 달 후에, 어떤 경우는 두 달 후에, 어떤 경우는 1년 후에, 어떤 경우는 10년 후에. 그거는 그렇게 이제 이 응답 하셨습니다. 그래 이제 이때 또 이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시편 42편 1,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저는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이 심령이 굉장히 갈급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성경도 좀 못 보실 때가 있죠. 환경에 의해 가지고 뭐 성경을 못 볼 때가 있고 기도도 제대로 이제 못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 굉장히 갈급하잖아요. 사슴이 어떻게 시냇물을 찾냐 하면은 아랍에서 이제 대상들은 사슴을 한 마리 낙타에 싣고 다닌답니다. 여러 마리 싣겠죠. 실는데 이제 이 대상들이 길을 갈 때 항상 오아시스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길로도 가잖아요. 근데 이제 참다 몇 날 며칠 가다 참다 목이 마르고 먹을 것이 전혀 없으면은 이제 영양을 갖다가 그냥 이제 묶어놓은 영양을 갖다 풀어놓는데요. 영양도 이제 목이 마르니까 그냥 물을 찾아서 그러니까 이 영양은 이제 코가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물을 찾으러 간답니다. 한없이 이제 질주를 하는 거죠. 몇십 킬로 이렇게 수십 킬로 가겠죠. 그러면 그 대상들은 그 발자취를 따라 가지고 이제 따라간답니다. 그러면은 영양이 물을 샘물을 발견한 그곳에서 이제 대상들이 이제 자기도 물 마시고 또 약대도 물을 마시고 그렇게 한답니다. 바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럴 때는 또 금방 응답하잖아요. 금방 천국에서 물론 그때는 잘 모르겠네 저도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님이 그때 오셔서 또 말씀하시는지 우리 생수를 주시는지 아니면 천국에 직접 또 오셔서 말씀 주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찾으면 금방 또 이제 해갈이 되잖아요. 어떨 때는 또 금방 해갈이 안 될 때도 있긴 있어요. 좀 이제 좀 그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기는 있죠. 시편 27편 4절 5절에도 제가 아까 읽어봤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것도 뭐 다윗인지 제가 기록은 아니 난데 아마 다윗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께 한 가지 바라는 일이 있는데, 구하는 게 있는데, 기도하는 게 있는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Within the veil, I now would come into the holy place to look upon thy face. I see such beauty there, none other can compare. I worship thee, my Lord, within the veil. 그 장막 속에, 그 휘장 가운데 계시는 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을 사모하는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다윗인가? 다윗의 안 그러면 그 시편 작가의 기도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덧붙여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바로 만왕의 왕 만주이신 주님의 초막 이 장막 속에 나를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때도 엔게디 그 굴에 그 사울이 막 쫓아오고 그 굴에 이 숨기셨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바로 이것이 다윗이 기도하는 목적이었던 것을 봅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기도하는가? 시편 68편 19절로 제가 20절을 아까 또 읽어봤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죄의 짐, 이 고통의 짐, 바로 그 짐의 문제, 죄의 문제,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만은 이 죄의 문제로 고통하고 뭐 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뭡니까? 우리가 다시 이 주님과 독대하러 나가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또 그때 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시편 85편 1, 2절에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선지자들 가운데 그때 그 얼마나 애절하게 애통했습니까? 이사야서는 미리 7, 800년 전에 미리 그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갈 것을 봤죠. 예레미야는 잡혀가는 것을 봤죠. 에스겔은 또 다니엘은 잡혀간 것을 보고 그러나 시편 85편 이 기자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를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셨죠. 70년 만에 그 기도 응답을 하셨죠.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 이스라엘 그 포로된 자들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으시고 그들을 바벨론에서 끌어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 시편 기자는 보고 이제 감사 드리는 거죠. 또 그리고 이제 이 구할 때 이제 응답 하시는 걸 저는 또 시편에서 좀 전에도 응답하였지만은 또 몇 구절 더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제 그 31편 그 앞에는 제가 잘 모르는데 이 시편 기자가 이제 주님 앞에 이제 기도 드렸죠. 근데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니까 주님께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하였습니다. 속죄하였습니다. 속량하였습니다. 그렇게 이 구원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31편 9절에는 여호와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희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참 그러니까 뭐 눈과 영혼과 몸이 근데 영과 혼과 몸이 참 굉장히 긴밀하게 이렇게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돼 있죠. 저도 이제 텔레비전에 가끔 보는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뭡니까? 그 오은영 박사 이 상담 이제 그걸 보는데 그 어떤 아이가 뭐 9년 동안인가 15살인가 먹는데 계속 토하는데 이제 하루는 얼마 토하냐 하면은 어떨 때는 21시간이나 2시간 동안 토해요. 이제 본인도 토하는 그 징조를 알아요. 막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토할 때는 뭐 온데 그냥 뭐다 핥히는 거죠. 그러니까 온 부모도 마찬가지고 또 그걸 막 한 하루 종일 24시간 가까이 지켜봐야죠. 그럼 뭐 그냥 막. 근데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그걸 이제 이 대화 가운데 이제 발견하죠. 그 이제 공부 스트레스. 그 이제 공부를 안 하게 이제 책을 다 없애고 이제 노는 거. 그러니까 막 한 일주일 만에, 2주일 만에 아이가 그만 달라지는 거예요. 안 토하는 거예요. 그 9년 동안 토했으니까 이거 뭐, 이게 뼈 가죽만 남은 거죠. 그러다 이제 살이 찌기 시작하고. 아, 그래서 그 사람의 근심 걱정이 이게 병으로 오고, 몸으로 오고, 마음으로 오고, 영으로 오고. 여기도 그렇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가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샤였나이다. 또 10절에도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 때문에 약해지며 내 뼈가 시아도소이다. 이제 기도는 이럴 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럴 때. 또 그리고 이제 시편 39편 3절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참 기도하기가 참 쉽지는 않잖아요. 쉽지는 않은데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은 마음이 평온하고 이제 한편으로 이 자유로워지고 또 마음이 든든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제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를 엎드릴 때, 내가 작은 소리로 기도할 때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가슴에 이제 불이 붙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이게 다윗의 시편 32편이나 51편 다윗의 기도죠. 시편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다윗이 참 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오죽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바로 우리의 어떤 헌신보다도 바로 이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것을 주님께서 멸시치 않으시는 것을 이 다윗이 알았습니다. 시편 119편 한번 보실까요?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시죠. 근데 여기 시편 119편 저도 이제 이걸 오늘 오전에 이제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시잖아요. 시인데 알파 베트 김멜 달렛 이래가지고 이제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24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8절씩
알파, 또 그 다음에 9절부터 16간 그 알파 베터, 또 그 다음에 17절부터 24절까지는 긴멜, 막 알파 베터, 긴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시적인 그냥 뭐 알파베트,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한글로는 제대로 알파베트 순으로 번역을 못해요. 영어로도 번역 못해요. 근데 히브리 기자는 이것을 알파베트, 그러니까 여기 1절은 알파베트 긴멜 맞습니까? 예? 처음에 히브리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1절 알파, 2절 알파, 3절 알파, 4절 알파, 그 다음에 쭉 나중에 9절 그 뭐 9절 그 베타 이쪽 10절 베타 11절 베타 쭉 이래 나거든요. 뭐 기가 막힌 시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다른 것보다도 기도를 기도.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은 내가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8절에 보면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또 10절에 보면 주의 계명에 떠나지 말게 하소서. 또 이제 11절 그 요게는 이제 이 찬송을 말해요. 또 16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또 19절에 보면 나의 주의 계명들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래가지고 이게 전부 다 보니까 기도 들어가요. 기도. 저는 이 기도는 오늘 오전에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그냥 시로만 이렇게 표현은 알고 있는데, 이게 그냥 뭐 기도예요, 기도. 이게 보면 전체가 그러면 이 전체가 기도더라고요.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리이다. 이 시편 기자 아마 다윗이 쓰지 않나 생각되는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리라. 바로 주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게, 이것이 바로 시편의 기도의 어떤 목적이시더라고요. 이제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제가 이제 본문에 많이 충실하지 못한데, 오늘 제가 이 말씀 이게 순서 6월 29일 날 제 말씀 차이라 순서를 이렇게 알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그때 10편들을 쭉 읽었잖아요. 그래서 10편들을 읽으면서 10편을 보면서 어떤 또 성경보다도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풍부하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모든 기도와 간구, 여기서는 이제 구약에서는 주로 기도와 간구 그런 표현들, 아렌다 그런 표현, 여기서는 이제 모든 기도와 간구, 또 이 기도가 좀 더 세분화됐죠.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힘들죠? 끼어. 그래서 힘드니까 힘써라 그러죠. 뭐, 힘이 안 들면은 뭐 좀 쉬었다가 해라. 좀 천천히 해라. 뭐 이렇게 하지만은 여기도 항상 힘써라 그랬거든요. 그 힘쓰는 게 땀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첫째,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두 번째, 내가 복음 전도자인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좀 저녁에도 이제 기도를 드렸죠. 그 우리가 이제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매주 이제 복음반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전하시는 또 형제님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하고 또 복음을 받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 그다음에 얼마나 자주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해야 하며 정한 시간 외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아, 그, 그 옛날에는 이제 저도 이제 좀 정해진 시간을 이렇게 좀 가졌는데 지금은 그런 시간을 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은 뭐 잠깐 이제 큐티하고 기도하고 보통 이제 뭐 5시 일어날 때도 6시 일어날 때도 7시 일어날 때도 있고 보통 이제 6시에 그 일어나서 말씀 보고 잠깐 기도하고 이제 운동하러 이제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8시쯤 그 오고 이런 이제 그거는 이제 규칙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런데 또 이게 막 상황들이 이렇게 뭐 또 손자들을 보니까 이게 뭐 24시간 손자 보니까 이거는 뭐 이게 옛날 제 계획대로 되는 거는 이게 잘 없더라고요. 이게 뭐 전천후 뭐 밤낮 뭐 이렇게 그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정해진 시간이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어떤 분들은 어떤 책을 읽으니까 그 책을 사게 됐는데 한 말씀을 찾고 기도를 하는데 한 3시간은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최소한.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포기했어요. 한 며칠 하다가 이게 도무지 못 따라가겠다 해가지고 포기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 뭐 이렇게 수도사도 아닌 거고 막 서너 시간 이렇게 기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또 기도를 하면은 뭐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잖아요. 내 영과 혼과 몸과 이 모든 걸 막 계속 이렇게 바쳐야 되잖아요. 내 모든 뭐 어떻게 뭐 재물도 바치고 뭐도 바치고 바쳐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요. 이게 참 이게 어려운 거구나. 그 토마스 아켄퍼스의 그 책 있잖아요. 그 이름 뭐죠? 예.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서 못 보잖아요. 그 왜 못 보냐면, 내가 그 따라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한 시간 외에도 이제 기도, 특히 이제 대부분 이제 직장들에 다니시는데, 저는 어떤 책을 봤는데, 그, 그, 책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그, 도시의 광야라는 그런 그 보면은 이제 우리 도시 사람들 그 홍콩에서 이제 일어났던 이 기도할 시간이 없고 또 한적한 예수님 때는 한적한 곳이 있지만은 우리 때는 한적한 곳을 발견하기가 뭐 우리 골방뿐이 없잖아요. 참 잘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 작자는 우리는 언제든지 한적한 곳을 이제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 가다가도 잠시 서 있으면 이제 이걸 잡고 서 있으면서도 한 1분이나 한 5분이나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죠. 또 길을 가다가도 또 이제 생각나면 또 기도하는 거죠. 또 집에서도 이제 정해놓고 기도할 수 있고, 이제 그 정한 시간 외에도 이제 생각날 때마다 우리 대부분 그렇게 하고는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광야의 푸스티나 그러더라고요. 광야의 은신처, 광야의 은밀한 곳을 언제든지 마련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마련해가지고 이제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이제 얼마나 자주 기도해야 하는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조세 왕의 도장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이 살던 시절에는 그야말로 이 포로잖아요. 포로. 또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인지 이때 이제 누가 다스렸는지는 누가 다스렸습니까? 고레스가 다스렸습니까? 하여튼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근데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는 불법이에요. 법적으로는 불법. 의인이 찍힌 것을 도장을 찍은데도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때때로는 이 대통령들, 전에 대통령, 지금 대통령이나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그 이제 어느 부분들은 이제 핍박을 이제 좀 더하고 덜하고 이제 하겠지만은 그분들이 그리스도인 거듭난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이제 봐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왕이 이때는 특히 더 그렇죠. 고레서도 크리스찬은 아니잖아요. 나중에 믿었는지 그거는 확인할 수 없지만은 이 다니엘 때 이 왕도 도장을 그때 느부갓네살 이게 다니엘과 새 친구니까 느부갓네살 왕 때네요. 그런 금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감사했다. 이게 창문을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텐데, 다니엘이 아마 큰 소리를 기도했던 것 같아요. 묵상 기도보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 나중에 고소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이것도 참, 좋습니다. 또 그 다음에 시편 5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 아침에 기도했어요. 저도 저녁에는 잘 때는 기도를 하긴 해요. 주님 오늘 하루 종일 감사드립니다 하는데 졸리기도 하고 또 애들도 막 보채고 하는데 그냥 빨리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야 애들 기도하자 하면 애들이 또 가만히 있으니까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안 하려고 발부둥 치고 하죠. 나중에 되면 끝날 때 나중에 생각나면 이제 기도 끝나고 한참 다니려면 그때가 아멘 하더라고요. 이제 막내가. 그래 아침에 일어날 때와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이외에도 문제가 생길 때와 도움이 필요할 때 혹은 주님께서 어떤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싶을 때 우리 순간순간 표현하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이제 식기도는 항상 하죠. 또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고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때때로 이제 감사 기도라든가 평온할 때 이제 평온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그 또 울 때도 있잖아요. 그 우리 이제 자꾸 이런 이야기하면 죄송하지만은 그 이 손자 작은 애가 막 잘 울잖아요. 막 이렇게 저번 주에 주일날도 막 그냥 막 울어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뒤에서 막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막 엄마가 운다고 막 때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조용히 하라고 때렸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제가 엄마가 잘못 할머니가 그걸 이제 알았는데 애가 그날 저녁에 손님이 와가지고 잠을 거의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졸려가지고 우는 건데 그러니까 잠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엄마가 패니까 또 성도님들도 그런 아이들은 좀 우는 애들 패라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사람들의 근데 이제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주님은 그 아이가 왜 우는지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왜 우는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슬픈지, 우리 무엇 때문에 고통 당하는지, 무엇 때문에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에 있는지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이 천지하시고 우리는 무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냥 그대로 토하면은 이제 들어 주십니다. 그럼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이 다니엘은 무릎을 꿇었다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도 석간을 따라 감람산에 예수님도 석간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면 그러니까 감람산에 가면은 그 감람나무가 있고 그게 좀 조용하거든요. 예루살렘 그 외곽이니까 사람들도 거의 많이 안 오고 이제 뭐 nak은 애들 오고 그 밑에 이제 그 밑에 그 실로암 그 연못이 이제 그 실로암 그 물이 있잖아요. 시냇물이 거기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저 아래로 몇 군데 이제 그 샘들이 또 지하수가 흘러내려가 또 몇 군데 있거든요. 그 물 마시고 대상들이 거기 오고 물 들어오고 그렇지만 그 이제 그 감람산에는 그 좀 조용하거든요. 그래 석간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면 그리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또 이제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2장 4절에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 이제 섰죠. 이제 섰는데 근심이 이제 수심이 이렇게 이제 있었어요. 그 수심이 이전에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더니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자기의 이제 근심을 이야기하잖아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왕이 이래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러니까 이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왕 앞에서 순간이잖아요. 그 아닥사스도 왕 앞에서 그는 이제 지금 왕하고 이제 수심이 있고 막 근심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묵도하고 일단 기도 시간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왕 앞에 섰는지 안 그러면 잠깐 기도 요 묵도라고 표현했는데 실제는 뭐 묵도보다 하여튼 여기에 어떤 데는 보니까 이제 뭐 그냥 기도하다 어떤 데는 그냥 인터시더 그냥 도구하다 간구하다 그러면 좀 깊이 기도한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순간이었을지 모르지만은 깊이 해서 이제 깊이 기도 드릴게요. 순간적으로 저도 옛날에 이제 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막 그냥 여행을 하는데 막 말라리아 걸려 막 죽을 지경이에요. 막 그냥 막 버스를 12시간 새벽 5시에 기다리는데 오후 5시에 버스가 와요. 막 그냥 화장실에 이제 한 20번 정도 갔어요. 그 온 바닥이 막 똥인데 그 똥 위에 가서 또 밟고 똥 누고 똥 이렇게 막 20번 정도 하루 막 12시간 동안 뭐 이렇게 화장실 들락날락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주님, 저 자석 안 주면은 못 가겠습니다. 다른 기도 없어요. 다른 기도 안 했어요. 막 그냥 뭐 죽을 지경이니까 몸이 막 가라앉고 열나고 막 설사하고 막 한기 나고 막 죽을 지경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버스가 타고 왔어요. 12시 한 번에. 그래서 이제 저는 맨 뒤에 제일 늦게 갔으니까 맨 뒤에 뭐 이건 죽을 지경이죠. 뭐 이거 버스를 타고 그러더니 그 조수가 따고 다니면 탁 나를 그때 이제 한 형제를 거기서 발견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채찍에 저 위에 가지고 제가 환자니까 세 번째인가 일어섰어. 근데 그 조수가 뭐 이 버스표 이게 아무 상관없어. 거기는 완전 직권이야. 조수 마음대로. 저기 저 뒤에 있는 손을 하러. 너 이리 오라고 그래. 당신이 이리 오시오. 그 내가 이래 짐을 지고 이제 갔죠. 제일 앞에 갔죠. 그래서 당신 나 모르느냐? 내가 당신 모른다. 당신 나 모르느냐? 나 당신 모른다. 당신 나 모르느냐? 나 당신 모른다. 내가 3일 전에 그때 막 그 밤에 버스가 막 그냥 서는 거예요. 서가지고 막 아무 데 가서 이제 잠을 자야 되는 거야. 막 그냥 뭐 여간도 없고 막 하여튼 해결해야 돼. 그래서 너는 외국인이니까 이 버스에서 우리하고 잠을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는 엉클리고 이제 앉아서 그 막 말라리아 막 그래서 말라리아 이제 걸렸는 그 도와준 그분인 거예요. 아 미안하다고. 내가 참 몰라봐서 미안. 참 고맙다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가서 다른 사람은 미안하죠. 탁 가서 네 마음대로 앉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마음대로 앉았잖아요. 이제 너무 앞에 앉고 싶지만 앞에는 양심의 가책이 있어가 좀 중간중간 앉았어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짧은 기도도 이제 응답하셨네. 시간이 이제 다 됐네. 그래서 이제 여기 간구, 기도, 도고, 간구, 뭐 감사는 이제 분명히 틀리는데 이게 이제 이 말씀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어떤 데는 성경에 보면 이제 간구를 했다, 기도를 했다가 뭐 도구를 했다, 기도를 했다, 간구했다가 번역마다 좀 틀려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성경 그 책 읽어보시고 책을 또 책에 너무 또 충실히 하게 되면은 이게 현장감이 조금 그렇고 그래서 또 하여튼 그 말씀을 허락하시는 대로 교제했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